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과 열려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천국엔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한 번 믿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중도 탈락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중도 하차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생으로 죽여버리는 하나님 앞에 피를 묻히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리던 번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짐승을 잡아 찢어 죽여도 피를 사정없이 흘려도 하나님의 이 번제를 받지 않으시니까 중단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지자가 와서 힌트를 줍니다. 상한 심령을 내놔라.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생으로 죽일 때 우리아가 찢겨 죽어가는 그 고통을 가지고 네가 회개했냐? 아니잖아. 번제,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 용서받지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서 번제를 네가 드렸지 하나님 앞에 네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게 아니잖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번제를 상달시킬 수 있는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상한 심령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절차 중에 첫 관문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을 입어서 하나님이 쓰실 구별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해서 기름을 붓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선포하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버리기로 작정한 순간에 팍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기 전에 다음 왕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에게 누가 발견되느냐? 요 다윗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뭘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어린 소녀였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인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수많은 어려움 또 어려움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12개 지파의 왕으로 오르면서 12개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성군이라고 할 만큼 성군이라고 할 만큼 참 훌륭한 그런 나라를 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와 연관이 되느냐? 죄와 연관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실수가 이 죄와 연관이 되는데, 망대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펴보는 순간에 저 멀리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간음을 범하고 밧세바를 돌려보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을 딱 씻고 있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내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야, 충성된 우리아야, 충성된 내 종 우리아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휴가를 좀 주려고 한다. 너 집에 가서 네 아내 밧세바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왜 집에 가지 않느냐? 지금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전쟁 속에서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찌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며 편안히 쉬겠습니까? 그리고 왕궁 바로 문 앞에서 그냥 휴가를 즐기지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해야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이 자기의 꾀를 지금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군대 장관,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장관에게, 야, 적군과 싸울 때 이 우리아를 맨 앞장 세워라. 그리고 네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아를 놔두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싹 다 뒤로 후퇴해. 그러면 결국 죽고 말자. 그래서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죄로 봅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부터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읽어보십시다. 3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느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휴가를 줬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생으로 죽인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이 이때부터 얼마나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인가를 깨달으면서 항상 내 앞에 뭐가 있대요? 죄과가 있대. 죄와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항상 발견해야 돼요.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건 네 죄과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내 죄과를 발견해야 돼. 항상 우리는 내 죄가가 항상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죄를 들추어내면 안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야지.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회개하는데, 본인은 회개하는데 나는 나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한대.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는 할지라도 절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피해 망상 속에서 살고 있어. 피해 망상 속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 피해 망상 속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살아. 그런데 보면 회개하는 삶은 항상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된다니까. 절대 나를 보는 사람은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인다는 말은 남의 죄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의 죄인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랴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피에 공로를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는 적용시키는데 남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 그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는 적용시키는데 남에게는 적용 안 시키는 게 정죄야. 예? 죄를 이것이 죄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정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 적용 안 시키는 게 정죄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나한테 수없는 문자를 보내요.
보면 남 다 정죄하는 거예요. 문자를 읽어보면 남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말? 3절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내 내 죄가를 죄가를 아오니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거룩한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이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싸움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니들 날 봐야 천국 갈 수 있어. 니들 평상시 나를 봐야 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니들 삶에서 항상 나를 보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를 보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을 이루고 두 번째 거룩해야 된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화평, 평화, 평강, 화목 이런 쭉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때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누구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할 때는 평화를 쓰고 어떤 관계를 말할 때는 평강을 쓰고 어떤 관계를 쓸 때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다 각각 쓰이는 그 뜻이 다 다릅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자,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려면 남을 정죄할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 정죄의 개념이 뭐냐니까. 정죄의 개념. 여러분 목사는 죄를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루어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진압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정죄입니까? 그거 정죄 아니에요, 집사님. 넥타이가 나랑 똑같진 않아요. 그게 정죄입니까? 그건 정죄가 아니라 선포요, 책망이요. 그건 선포요, 책망이요. 그것은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자 의로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자, 바르게 함과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 교훈과 책망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한다면 반드시 그 설교에는 첫째 교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는 거. 읽어보세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왜 교훈하고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고 수준이 다른 거라니까. 이건 정죄하고 다른 것이라 이 말. 교훈하고 책망해서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누가 하는 일이냐?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야. 아무리 교훈해도 안 되네, 아무리 책망해도 안 되네.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징계하셔. 징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나 징계합니까?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 애비가 있을 때 징계한대. 다시 말하면 사생아는 절대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 있을 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 누구요?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여기 교훈과 책망 그리고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죄가 뭐라고 그랬죠? 정죄가 뭐예요? 야, 너 이름이 뭐지? 예진이 동생이? 민준아,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 금방 목사님이. 예? 해석 좀 해주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잘 못 들어서 목사님이 조금 하나. 정죄가 뭐라고 그랬어? 말 잘한 것 같은데. 말 잘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못 들어. 그렇지. 뭔가 하나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 줘야 되겠다. 좋구려. 앞으로 목사님 물어봐서 대답할 테니 일어나서 대답해. 얘도 안다니까 정죄가 무엇인지. 민준이도 알아요. 우리 정원숙 성도님 정죄가 뭐예요? 그 정죄예요. 참 엄마나 애들이나 똑같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기에게만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정죄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지.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평하고 비판은 다른 거예요. 비평은 해야 돼. 비판은 절대 안 돼. 여러분, 비평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원본을 가지고 성경,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원래 썼던 그 책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 사본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받아 적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됐어요.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신 것을 직접 받아 적어. 모세가 받아 적고, 이사야가 받아 적고, 에스겔이 받아 적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막 직접 받아 적어. 그렇게 받아서 적은 책을 원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다가 딱 글자를 치면 금방 인쇄가 가능하잖아요. 다 수정해 가면서. 근데 그때는 그런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원본을 가지고 읽으면 밑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그대로 듣고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듣다 보면 잘못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잘못 들을 수 있고, 쓰다 보면 잘못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어학자, 언어학자도 아닌데. 그러다가 보면 이 사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사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본에 진짜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잘못된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잘못된 번역들이.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개정개혁과 한글개혁을 놓고 말할 때 이 한글 개혁도 번역에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정개혁은 더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오류가 개정개혁보다 덜한 한글개혁을 읽는 게 훨씬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억나셔요? 자, 근데 사람들은 모르면 자기 것이 옳다고 이것만 주장한다니까. 자기 것이 옳다고. 자, 예를 들어 역대상인가 역대하를 읽어보면, 자, 왕이 쭉 나와요. 왕이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느냐면 40살에 죽어. 아버지가 40살에 죽어. 아들이 곧바로 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이 이제 왕을 계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을 계승할 때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들이 어려도 왕이 곧바로 계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딱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몇 살에 계승하느냐? 42살에 계승을 해. 왕의 자리가 돼요. 이거 안 웃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이가 많어? 아들이 2살 더 많잖아요. 성경에 이런 해석의 오류, 번역의 오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지. 자, 이것이 한글 개혁도 이렇게 나오지, 개정 개혁도 이렇게 나오지, 킹 제임스 번역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본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잘못됐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정죄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얼마든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째, 예배를 강조해요. 두 번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강조하잖아. 들으세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십시다. 여기 남의 죄인가 내 죄감과 3절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죄가를 알아야 돼. 어찌 남의 죄는 그렇게 들추어내면서 내 죄가는 깨닫지 못하는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한 가지의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죽게 만든 이건 고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걸 고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범죄의 수준보다 훨씬 깊은 죄의 수준, 고범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 이때부터 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열려지지.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천국 가는 생활이라니까. 왜 시험 듭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성도들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목사의 소망이 뭡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소망이라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강단에서의 설교는 날마다 죄를 다뤄줘야 돼. 강단에서 설교는 죄를 안 다뤄주면 날마다 죄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 당연히 시험 든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설교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는가.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면 자유한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무겁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겠지. 나도 못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강단의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다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참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 내세워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목사님은 왜 저런다니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무거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한번 딱 고집 내려놓고 순종해보면 진짜 신앙생활 재밌다니까. 여러분, 말씀도 진짜 재밌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잔치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날마다 내 워낙 이 자기 고집으로 충만하니까, 이 자기 고집, 이 충만한 사람,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밤낮 이 설교해야 되잖아.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시험 들지 말라고, 이 부분이 시험이라고 여기서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 여러분 자식 밥 안 먹으면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먹든 말든 내버려 두는구만. 굶어 죽든 말든. 자식 밥 안 먹을 때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먹으라고 하잖아요. 막 어떤 부모는 막 밥에다가 그 자식 좋아하는 것 막 비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어. 그러면 안 먹어요. 저쪽으로 도망가네. 쫓아가서 먹어. 안 먹어. 쫓아가서 그러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든 먹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자식은 철도 모르고 안 먹어요. 안 먹긴다는데 왜 그래? 쥐가 병들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입이 짧아서 안 먹는 건데, 그래서 먹으면 건강할 텐데. 은찬이는 잘 먹어요 요즘에? 요즘에도 쫓아다녀요? 에? 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겠어요. 잘 먹으면 엄마 이거 김치 이거 엄마가 담근겨? 이 왜? 너무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재밌겠어. 응? 먹으라고 싫다고 도망가고 쫓아가서 먹으라고 싫다고 도망가고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워. 그래서 제발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고집 좀 내려놔. 고집 좀 내려놓으라니까. 고집 좀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네 고집이 똥고집이냐 내 고집이 똥고집이냐. 할렐루야. 다윗은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겠어. 왜?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자기 손에 피 묻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왜 우리 아를 죽였던가? 내가 왜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생으로 죽였던가? 평생 후회하지 않게. 그 순간 물론 이 죄는 용서받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그 후에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번제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받으셔서 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것도 막히면 안 되지. 이 죄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막히면 안 되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이 죄 때문에 성전 건축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해하십니까? 내가 어제 예배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 이제 초등학생 3명이 있길래 유은이하고 광희하고 성희하고 이렇게 3명이 있길래 지갑을 봤더니 5만 원짜리 2장밖에 없더라고. 1,000원짜리 3장인가. 그래서 옆에 앉은 어느 누구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 돈 주기 싫은가 항상 안 가져가요. 안 가지고 다녀서 4만 원밖에 없더라고. 그럼 돈 좀 가지고 다녀요. 4만 원밖에. 그래서 앞에 있는 박거시기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5만 원씩 주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야, 배신자 되지 마. 이렇게 애들이 못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야, 배신자 되지 마 이런 말했어요. 배신자 되지 마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안 되려고 항상 내 앞에 있는 죄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죄를
항상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화평함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빡빡 밀었습니다. 무엇으로 국수집에 갑니까? 목욕탕 가면 국수가 줄줄 나오는데 못 알아듣는구만. 자, 아무리 때를 팍팍 밀어도 하루만 지나도 몸에 때가 붙어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 가보니 똑같다니까. 이 죄라는 것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순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죄가 쏙쏙 뚫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죄가 쏙쏙 뚫는다니까. 그러니 내 죄를,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보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이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아는 참 봤죠? 다윗은 정직합니까? 우리아를 생으로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 모습만 있었지 상한 심령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직합니까? 정직한 것은 내 이 진실한 마음, 진솔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나 때문에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 정말로 혹시 나로 말미암아 형제가 이웃이 믿음의 사람이 시험 들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무엇인가 저 사람이 참 힘든 일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접근하고 이웃과 접근한 이 영이 정직한 영이에요. 이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 안에 다른 것은 뭐 둘째치고서라도 정말로 중요한 첫째 예배의 성공자 되기 바라고, 두 번째 정말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웃과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함,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진실로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주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말을 안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부흥을 이루어서 한 10주년 감사 기념 예배 정도, 그때 정도 할 수 있을라나.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냐? 악한 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렸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 역사된 이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어떤 무리를 누르고, 이것이 누가 어떤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마귀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요 수작을 어떻게 부렸는가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게 보이는데 왜 성도는 이런 것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보세요. 항상 마귀 역사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합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마귀는 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마귀가 일하지.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합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것은 인간의 입장 속에서 합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도록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서 누가 봐도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마귀의 동선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마귀의 동선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가득 찼습니까? 악이 가득 찼어. 근데 이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악이 가득 찼어.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그 선지자들에게 불어 넣어서 거짓말로 예언해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만들어도 전쟁했다가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전쟁 이긴다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전쟁 이긴다고 거짓말로 해서 아합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 속에는 인간이 꼭 그럴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 역사가 일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야. 이해하시나요? 목사는 이런 것들을 부학하면서 여러분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고의 얽매인 설교라면 절대 진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원고는 성도들의 심령이랴. 성도들의 원고는 목사의 설교의 원고는 그 교회의 영적인 실태가 원고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저 누가 일렀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가 들려질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누가 이런 게 아닌데 반드시 저건 누가 일렀다고 그렇게 들려진다니까. 왜냐? 여러분들의 심령이 원고야. 교회 현재 실대 교회 상태가 원고라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천국 가야 된다니까. 천국 가려면 나 먼저부터 믿음이 견고해야 돼. 시험 든 사람이 누구를 시험 든 사람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거나 저쩌거나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시험 든 사람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고 싶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사람의 말로 위로받고 싶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기 상한 심령 내놓읍시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다윗이 번제 드려봤다니까. 번제 오늘날 예배입니다. 다윗이 번제 드려봤다니까. 희생제사 드려봤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한 심령을 내놓게 되니까 날마다 자기 앞에 죄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앞에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시험된 자에서 미혹당하지 말고 2019년도 안에 내 믿음 하나 딱 지켜내고 남 정죄하는 소리 절대 듣지 말고 교회 비판하는 소리 절대 듣지 말고. 보세요. 시험 든 사람 100% 목사 욕하고 목사 정죄하고 교회 욕하고 벌써 분리이간질 시키는 일이 벌써 확실히 드러나지 않느냐. 그걸 두둔하고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다독거려 보십시오. 그게 되겠는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그 사람 살고, 둘 중에 깨달으면 살고 못 깨달으면 자기 신세죠.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싹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똑같이 몽땅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동선을 분명히 알고 보고 분별해서 속지 않기를 바라고 2019년도 안에 악한 영이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이제 엽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내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신세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여 버거운데 남을 어찌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이 얼마나 무시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런 회개는 상한 심령이 없는 회개입니다. 자기 신세 한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인지 상한 심령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마지막 말세지 말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여정은 힘든 코스입니다. 악한 영의 괴계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내 앞에 있는 죄가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주고받는 거룩한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 화평을 깨고 거룩함을 파괴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의 모든 수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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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객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처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영생했습니다. 그걸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